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요?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심하다. 예, 그 밴쿠버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종종 교제를 하다 보면은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인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최근에 또 두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버나비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얼마 모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파와 목사님 반대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또 한 교회는 써리의 한 한인교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일 때문에 가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민교회에서 좀 오래 살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하니까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더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요, 세. 여러분 왜 센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떠나고 대한민국도 저는 버린다는 말을 저 혼자는 사용합니다만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억척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이 억척이라는 말이 전라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조금도 약점을 보이면 안 되고 이민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가 순두계에게 특별히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근거하면은 이 여성 지도자가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 권사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과 이분들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거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경쟁의식, 나이 버릇이 자기 방식만을 내세우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인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이런 헛된 신기루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는 다투고 분열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편가르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곤욕입니다. 곤욕. 오늘 이 목사님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랬지만은 원래 첫 곡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정하셨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지요. 마귀 사탄이지. 성도들과 싸울지라, 교회와 싸울지라 그런 찬송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의 욕심 때문에, 저의 도덕적인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면 제가 먼저 보따리를 싸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품으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예요?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스라는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전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2023년 저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저도 결심할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요, 다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참 제 가슴이 와닿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전쟁 중에 한 신부가 동부에서 군인이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사막 끝까지 왔다고 그래요. 뭐 버지니아나 이쪽, DC 이쪽이 다 동부잖아요. 지금 미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 생활 조건이 아무리 좋게 되어도 온시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오는 것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집은 인디언 마을 근처에 다 쓰러진 오두막이었지만 남편을 따라온 거예요. 낮에는 그늘에서도 온도가 40도가 넘었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덥다는 데스밸리 근처인 것 같아요. 이 데스밸리가 그 네바다주하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거든요.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었으며 어느 곳이든 먼지며 모래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이웃이라 해봤자 인디언뿐이었고 그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남편이 작전 명령을 받고 2주 동안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내의 애로움과 비참한 생활 여건으로 그녀에게서 좋은 것까지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로부터 2줄짜리 답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2줄짜리. 한 2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딱 2줄짜리 건 거예요.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를 봤대요? 땅을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머니의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는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어요? 별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별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옷감 짜는 법도 배웠어요. 도자기 굽는 것도 배웠어요. 인디언들의 문화와 역사, 언어, 생활과 친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막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인장과 유카와 조수아 나무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사막은 황량하고 쓸쓸한 곳에서 아름답고 기묘한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책까지 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여인이 마음을 바꾸자 세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바꾸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크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 헬라어로 프레시케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없던 것을 얻게 하는 어떤 도구, 능력이라는 도구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요, 90% 이상이 프로시케오라는 말은요, 튜닝하다는 거예요. 튜닝. 원래 우리 세은이가 노래를 잘 불러요. 이 두 자매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이 비밀을 내가 또 말해버렸네요. 세은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튜닝을 하잖아요. 바이올린이 안 맞으면. 기도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나를 튜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예. 내 마음이 바뀌면은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요. 왜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5절이죠.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국말은 어려워요. 낮게 여기라는 말은요, 지읒이 아니라 뭐예요? 시읒이에요, 시읒. 이유 없이 이사를 자주 하는 유대인이 하루는 납비를 찾아와서 물었다고 해요. 납비님, 저는 이사를 자주 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동네로 가면 좋겠습니까? 납비가 되물었다고 그래요. 지금 자네가 사는 동네는 어떤가? 말도 마십시오. 못된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참 질이 낮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자네가 특별히 가고자 하는 동네가 있는가? 예, 제가 알기로는 저 이 동네 일로비가 참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납비가 소리친 거예요. 자네는 절대로 그 동네로 이사 가지 말게. 그 동네 형편없는 동네야. 아니 납비님, 그 동네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당연히 내가 잘 알지. 자네가 앞으로 살 동네니까 아마도 곧 형편없는 동네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요, 깔보고 가볍게 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무시하고요, 갑질하고요, 불친절하게 대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지읒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읒이에요. 낮게 여긴다는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서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대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좋은 점을 발견하여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까지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는 세리와 죄인들과 심지어 창녀들까지 외면하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 오하이오 주지사였던 분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A학점과 B학점을 받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은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C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캠퍼스로 돌아와서 200만 불짜리 실험실을 지어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마음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뭐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일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 관심이 자기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뭐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이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을 딱 보니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저희 혼자 안에 4주 밥을 다 했거든요.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한번 처음에는 막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처음에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도 한 많게는 한 40명까지도 모였었거든요. 막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처에 막 20명까지도 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 애들이 다 이렇게 나이들을 못 해주니까요. 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설사모님 또 이현우 목사님 가장이 한 주씩 해주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좋아요. 제가 장을 보거든요. 이렇게 짐을 서로 지는 게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 인자는 뭐예요? 두 기둥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홀로 설 수 없는 거잖아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과 결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한 거예요.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해요? 날마다 매일 나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겠죠. 저도 당장 이번 겨울에 역사상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 1,500불 주고 인터 타이어로 갈아도 타이어를 바꿔도요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이 되면은 이게 형편이 없더라고요. 일하다가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앞에서 물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만약에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분들의 도움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일하고 있는데 아주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같이 도와주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열심히 밀어줘가지고 차 한 대를 또 이렇게 쇼생크 탈출을 해주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요, 인터넷 문화가 확산될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개인주의가 되어갈 거예요. 무관심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에 메말라서 황폐해질 거예요. 그게 온라인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온라인 예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비드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 방안이었죠. 언택트가 대체 방안이었지만 그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의 문화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갈라지고요. 여름에 그 대학교에서 갈라진 논밭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파괴돼 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시대에, 그런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탠포드 교수인 필 젠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움, 무관심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기는 세상에 없다. 무관심의 파괴의 영향력은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치명타를 입힌다. 여러분 요즘에 이상한 병들 많이 생기죠. 병리학에서도 그래요. 편집증, 정신분열증, 성폭행, 자살, 살인, 모든 다양한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외로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무관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따뜻하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짐을 함께 져준다면은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분열증에서 정서가 안 나왔네요, 오늘.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정말로 저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에 뜨거운 오뎅과 같이, 카푸치노와 같이, 붕어빵과 같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거는 이 교육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얼마나 그냥 계산기를 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주려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깍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반면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차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이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정이 많으세요. 정이. 다 저를 닮아서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주민들, 직장 동료들, 비즈니스 커스터머들 잘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건강한 교인이라는 척도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진짜 전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그게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꼭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 겸손이라는 이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남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게 먼저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섬김의 왕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7절에는 뭐예요?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어요. 비웠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8절에는요, 사랑과 같이 되었고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유명한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인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스승님,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럼 스승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제자가 이어서 묻기를, 그러면 겸손에 반대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제자가 다시 묻기를,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자기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참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요, 말밥통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다. 냄새나는 마구간,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어려서 우리 애할아버지 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자라면은요, 그 화장실하고 같이 키우는 소가 있습니다. 소. 저녁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소를 띠키고 그 소똥들 싸면은 냄새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네, 아주 그냥 냄새가 지독한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밥통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은
가장 고통을 상징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고자 어떻게 해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희생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제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지 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기준은요, 성도수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잘 아시죠? 얘들 교육의 환경이 좋고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위대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고 위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사람이 힘들어요. 알아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개가 힘든 게 아니라요, 그 개 새끼 강아지가 힘든 게 아니고 고양이가 힘든 게 아니라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시 여기라. 다른 사람을 짐을 져주라. 관심을 가져줘라.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라. 사람이 어렵잖아요, 사람. 정말로 제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올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요, 같이 일하는 저 코워커들이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할 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침대에서 자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낸 내 아들과 딸들이 내 마음을 몰라서 답답할 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봐요. 야,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지읒이 아니라 시읒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마음.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눈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치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눈치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빨라야 돼요. 다른 데도 눈치 없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는 빨라야 돼요. 제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뭘 도와줘야지, 좀 그런 마음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세리와 같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주님과 같이 희생하는 마음을, 손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저는 교인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이 한평생을 통해서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관계하는 사람들 100명 안 돼요. 많아야 70명 정도예요. 가족들 다 포함해서 70명 정도밖에 관계를 못 해요. 너무 많은 친구들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제 지금 카톡방에는 아마 1000통도 넘은 카톡을 제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뭐합니까? 보지도 않은데요. 우리도 그런 카톡들, 그런 쓸데없는 정보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겨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시고 여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